주 안에서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헤어진다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좀 슬픈 일이잖아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하고 헤어지는 건 기쁜 일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뭔가 이별을 한다, 또 헤어진다, 갈라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좀 우울하게 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 특히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는 형님들이 위로 3분 있었거든요. 저까지 4명이 다 군 복무를 잘 마쳤습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상주해야 돼요. 한 가정에서 4명이나 아들들을 군대를 보냈으니까.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 군대 갈 때는 별로 그렇게 울지도 않으시고 따라가지도 않으셨죠. 논산으로 갔거든요. 논산 훈련소 의정부에서 따라가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덤덤하신지 그러고 보내셨는데, 물론 또 속은 또 많이 아프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장모님은 위로 딸만 셋이고 아들을 낳겠다고 마지막에 아들을 낳아서 1, 2, 3이 딸인데 마지막 그 외아들 하나, 아들을 하나 얻으셨어요. 근데 그 막내인 외아들을 군대에 보내시면서 3개월을 우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평상복 입고 갔다가 그 군복 입으면서 이거 나중에 소포로 붙여 보내잖아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포를, 그 옷만 와서 그 아들이 옷을 받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철철철 흐른다네요. 죽은 것도 아닌데 그 군대에서 잘 있을 텐데 그렇게 눈물이 철철 흐른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이 싫은 거죠.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논사 훈련소 때 4주인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초반에는 이 신병들도 사실은 세상에 있다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조교들은 이제 군기를 바짝 들게 해야 되니까 되게 기싸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조교들이 이제 일단 신병들을 확 누를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욕을 해야 되고요. 소위 이제 막 겁을 주고 위협과 협박을 모든 협박을 다 하는데, 그 가까운 그 동료들에게 들으면 이런저런 말을 해요. 내가 제대하면 반드시 저거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버릴 거라고.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조교들을. 근데 4주간 훈련 끝나고 이제 자대로 막 흩어지고 막 이렇게 헤어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막 울어요, 또. 조교랑 헤어지면서. 형님 그러면서 그냥, 우리 제대하면 꼭 한번 보자면서 자기가 술 한잔 사겠다면서 막 그러고 또 울고 앉아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헤어짐은 대부분 우리에게 우울함을 주거든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어쩌면 이건 우울함을 넘어서 견딜 수 없는 좀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죠. 마음이 애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별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습니까? 3년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인데, 근데 이 헤어짐 속에서 오히려 슬픔보다는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면서 기뻐하고 있을까? 헤어짐은 슬픔인데, 헤어짐은 안타까움이고 아쉬움인데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승천이 뭔지 아시죠? 그 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속편과도 같은 성경이 있다는 것은 단연 사도행전일 겁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에 이어서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오늘 승천하시잖아요. 그 부활해서 승천하시기까지 우리는 지금 성경에 한 절밖에 차이가 없지만 이미 4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0절 그 사이에 40일이 이미 지난 거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40일 정도가 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로 가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는가?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일단은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있겠죠, 분명히. 가룟 유다 뺀. 그 다음에 70인 전도대가 있겠죠, 제자들 좀 더 큰 그룹.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갈릴리부터 예수님 쭉 따라왔던 누구였습니까?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그 여인들 포함해서 약 120명 정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소인 베다니로 같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120명이라 그랬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 그러잖아요.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베다니에 같이 가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은 총 12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승천 장소로 베다니를 정하셨을까 하는 건데,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승리에 입성을 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계속 돌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그 나귀에 제자들이 옷을 깔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옷으로 카펫을 만들고, 그리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 왕이시오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 장소가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를 승리의 입성의 장소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또다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역시 또다시 베다니로 오셨어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은데 그 베다니로 다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승리의 입성 장소로 베다니를 택했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최후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는 정말 진정한 승리자로서 천상의 세계로, 하늘의 보좌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베다니에서 승천을 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승리를 약속하고 백성들의 환호 속에 전장으로 향했던 왕이 이제 약속한 대로, 내가 승리하고 올게, 백성들이 약속한 대로 왕이 이제 돌아와서 승리를 거머쥐고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개선 행군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다시 승천하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돌아올 때까지 그 과정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쭉 봤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인데 그곳이 아주 그냥 썩어버려갖고 부패해갖고 인간들의 돈고래가 횡행하고 제사장들은 다 썩어 빠져갖고 타락해갖고 돈밖에 모르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시고 좌판을 다 뒤엎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했던 그런 과정도 있었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군인들에게 잡혀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 제자들이 붙잡혀간 예수님 보면 도와줄 생각을 못하고 같이 곁에서 위로해 줄 생각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특히 믿었던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일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최후에는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사 결국은 죽임당하셨던 그런 많은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나귀 타시고 베다니에서 승리 입성을 하신 후부터 오늘 승천하시기 위해서 다시 베다니로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경험하신 일이라는 거.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게 라고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전장으로 뛰어간 왕이 엄청난 고문과 고초와 어려움들을 당한 다음에 그 상처의 전쟁의 흔적을 안고 이제 돌아와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께서 천상의 자리에 앉으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오셨지만 그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숱한 어려움을 뚫고 기업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천상의 세계로 가시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어쩌면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도 걸어가야 할 길인데, 많은 고난과 고초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구나, 그런 확신 갖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이후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증인이 영어로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죠. 말튀예요.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속에서 나왔는데 순교자라는 뜻, 영어에. 그러니까 증인은 목숨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그래요. 이제 증인된 그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할 때, 물론 성령 충만하여서 막 세상을 이기고 막 변화시키고 뭐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합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의해서 목이 베서 죽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잡혀가고. 그러니까 증인된 사명이 영광스러운 일인 것 맞지만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동일하게 걸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어쩌면 마음이 무거웠을지도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승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큰 위로받지 않았겠어요? 그래, 우리가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과 숱한 고난들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도 끝내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소 속에서 예견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승리는,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그냥 배 타고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난과 숱한 어려움들을 직면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근데 우리도 안심을 할 수 있겠죠. 왜? 어쨌든 가니까. 완성의 자리로 가고야 마니까. 예수님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완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어쩌면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특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 어쩌면 대단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본 뉴스인데, 신문 기사인데, 전 세계 10명 중에 4명이 뉴스를 회피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 회피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하루아침에도 수시간 만에도 쏟아지잖아요. 뭐 스마트만 틀면 뉴스 확인할 수 있고, 라디오만, 차 안에서 라디오만 키면 뉴스 나오고, 그리고 케이블 TV를 보는, 요새는 다 케이블 TV 보시잖아요. 그러면 뉴스 프로그램, 뉴스 채널이 몇 개냐고 쉬어보세요.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를 틀어도 저기를 틀어도 뉴스. 그런데 세계인 중 10명 중에 4명이 뉴스 회피한답니다. 일부러.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소식들을. 모르겠어요. 뉴스가 그냥 영어로 제가 무식합니까? 뉴스는 그냥 새로운 것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뭐 다른 뜻이 또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다른 뜻도 있는 건가요? 제가 무식한 건가요? 뭐 NEWS에서 뭐 이렇게 하던데. 근데 저는 그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게 뉴스잖아요. 근데 왜 새로운 소식에 꼭 안 좋은 소식만 있어야 되나 말이죠. 그 뉴스 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나? 10개를 기사 쓰고 10개를 보도한 다음에 한두 개 좋은 거고 7, 8개는 다 나쁜 거예요. 뭐 어디서 전쟁을 한다, 사람 죽었다, 비인간적이다, 싸우고 있다, 물난리를 겪고 있어 수십 명이 휩쓸려갔다, 늘 이런 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소식들 때문에.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쟁 상황을 실제 볼 수 있거든요. 버디캠 달고 찍어요. 그 사람들이 막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게임 보듯이 본단 말입니다. 러시아군이든 우크라이나군이든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아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남편이거든요. 근데 죽어나가는 거예요. 탱크가 폭발해서, 물에 빠져서.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계속됩니다.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기후위기 때문에 한쪽은 불볕더위 때문에 타 죽어가고, 한쪽은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고. 어제 본 뉴스입니다. 그게 중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 한쪽은 홍수가 났어요. 떠내려가요. 집이 무너져요. 한쪽은 가뭄이 들어갔고 아침도 못 먹고 왔다고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밥도 못 먹었다고. 그게 뉴스가 전해오는 소식이거든. 뭐 국내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좀 그만둘 법도 한데, 이제는 좀 새로워질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정치계는 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싸워요. 항상. 이제는 좀 생각이 다르고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그 분위기를 느낄 만도 한데, 이제는 좀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도 한데, 거기 들어가면 꼭 그렇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 선생님이 뺨 때린 거.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정당방위래요. 정당방위. 제가 이 얘기할 때는 아까 일부 때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말 안 하겠습니다. 했지만 지금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꼬마애가 교감 선생님 뺨 때리고 부모는 정당방위라고.
걔가 그럴 만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50년 후면 우리나라가 멸족될 수도 있다라는 정말 끔찍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자꾸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물론 결혼을 못하니까 애를 못 낳는 거고, 결혼을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정말 결혼하기 싫을 것 같아요. 왜? 워낙 기준들이 높아져서 이제는 뭐 웬만한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청년들이 무슨 수로 그걸 벌어서 그걸 다 삽니까? 좋은 부모 만나기 전에는, 가진 부모 만나기 전에는. 결혼을 못하는데 무슨 출생을 이야기해요. 결혼을 못하는데. 결혼하고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애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뭐 딩크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뉴스를 들으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짜증나고. 그리고 막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세계인의 10명 중 4명이 뉴스를 회피하는 시대에 살고 있대요. 일부러 뉴스 꺼놓고 산다는. 안 듣겠다 차라리.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역 환경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끝내 드디어 완성하시고 천상으로 입성하시는 과정으로 본문이 그리고 있잖아요. 교회도 물론 교회에 대한 사명, 증인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소망은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소망일까요? 진짜 소망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이 어둡고 무겁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없어진다면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산소망이라 그러죠.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소망 때문에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불안하고 불길한 환경과 상황을 다 이기는 게 진짜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예수님이 좌절하셨습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 좀 보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나 증인 안 해. 그러고 때려쳤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감당하죠. 그 힘이 어디서 왔나? 소망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완성될 것이고,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결국 주님 다시 오셔서 악을 물리치고 이 왜곡되고 어지러워진 세상을 바로 잡으실, 어그러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실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어렵고 암울하니 힘든 현실을 그래도 이기며 살아가는 거죠. 어느 책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사회 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도 같고 기질까지 똑같은 두 여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래요. 그 책 내용이 당신이 그 둘을 고용해서 이렇게 지시를 한답니다. 지금부터 조립 라인에서 일하세요. 이 부품을 끼워 홈에 끼워서 조립품을 옆 사람에게 넘기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그 일만 반복합니다 라고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와 모든 기질까지 다 같은 두 여인에게 어느 작업자가 그 지시를 내린 거예요.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한 작업이겠죠. 똑같은 일. 근데 똑같은 조도, 똑같은 온도, 똑같은 통풍, 작업장 조건도 다 동일하고 하루 종 휴식 횟수도 똑같답니다. 아주 따분한 업무인데 모든 조건이 같은데 단 하나만 다르답니다. 둘 중에 한 여인에게는 연말에 3만 달러를 줄 것이고 또 다른 여인에게는 3천만 달러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3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정도 되고 3천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412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몇 주가 지났어야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즐겁지 않냐? 미칠 것 같지 않아? 그만두고 싶지? 그만두고 싶지 않아? 라고. 근데 다른 여자가 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여자의 말에 아니 마음에 쏙 드는데 일할 때 휘파람이 절로 나와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똑같은 기질, 똑같은 사회적 지위, 똑같은 교육 수준, 그리고 똑같은 작업장 조건, 똑같은 휴식 시간. 근데 한 사람은 그만두고 싶지 않아? 이거 따분해 미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아니 나 너무 좋아 휘파람이 절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겠어요? 그 예의 취지가 수입만 많으면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오늘 현실을 맞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번다라고 하는 소망만 가져도 그 힘든 현실을 휘파람 불며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돈 많이 버는 소망은 아닐지라도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소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 그 끝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있다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인생에게 찾아가서 힘을 내라고, 일어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 능력, 그 소망의 능력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떠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제 완전히 안 계시잖아요.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 떠나시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준 선물, 그게 뭔가? 50절 51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주었던 선물은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50절 51절 두 번 나오는데, 50절에 나오는 축복은 과거형입니다. 시제가. 51절에 나오는 축복은 현재형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축복 이미 했는데, 그리고 올라가면서 계속 축복하고 계셨다는 거죠. 계속. 그런 예수님의 축복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거. 그 축복이라는 말 속에 그게 다 담겨 있잖아요. 축복은 복을 빌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인생들에게 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중간에 계속 축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지금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축복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 6장에 이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민수기 말씀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약 200만이 넘는 인구가 40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단 하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 이거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원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다만 젖과 꿀만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요. 가나안의 호전적인 부족들과 전쟁을 벌여야 할 땅이고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로 죽지 아니하고 거룩한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져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입버릇처럼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공기가 없으면 금방 죽어요.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는 순간에 죽음이 시작돼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뿌리를 떨어뜨리는 순간에 죽습니다. 죽음이 찾아오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 복과 은혜가 공급을 중단하는 순간에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야복나루에서 기도했던 야곱, 그 이야기 아시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스스로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항상 머리를 써서 재치로, 자기 기지로, 또 욕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형이 갖고 있어야 할 장자권도 끝내 기어코 빼앗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도 대신 또 가로채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쳤는데도 삼촌 라반까지도 속여서 2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그 한 가지, 보통 둘째가 그런 정신이 좀 투철한 것 같아요. 자립심 같은 게. 야곱이 둘째거든요. 형이 있고. 그러니까 그 둘째의 기질을 정말 전형적으로 잘 발휘한 사람이 야곱이 아닐까. 근데 야곱이 무너진 순간이 있었어요. 어디서 무너졌냐면, 거기서 그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생각이 깨진 때가 언제냐면, 라반의 집에서 20년 마치고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그 소식 듣고 400명 건드리고 야곱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겁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아직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 내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 네가 빼앗았지. 넌 죽었어. 그리고 이제 잘 됐다라고 해서 400명 데리고 달려오는 겁니다. 야곱이 엄청 쫄죠. 그래서 앞에다 다 보내고 자기는 남아요. 뭐 식솔들, 아내들, 종들 다 보내고 재산 다 보내고 자기는 야복나루에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야곱이 철야 기도를 한 거 그때가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 별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을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 인생에 부어져야 합니다 라는 사람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죠. 야곱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거든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거든요. 왜? 형 에서가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그때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천사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막 이겨요. 근데 이 천사가 열받아서 환도뼈를 쳐버려서 부러뜨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어서 떠나려고 하는 천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야곱이 빨리 놔라고, 나 가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한 말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기 전까지 내가 절대 당신 바지가랑 놓지 않겠습니다. 알겠다. 네 이름 뭐냐? 야곱이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국호가 정해진 거예요. 국호.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엘, 이름 뭔지 알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는 묵음입니다. 샤라는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부어져야만 그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아닙니다. 유용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필요들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한 가지 필요가 없으면 우리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 필요가 뭡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과 축복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선물이 축복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축복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거, 내게 있는 걸 준다면, 예수님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냥 돈 던져주고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돈 내가 던져줄게. 그리고 아니면 세상 권력을 던져주고 가시든가. 근데 마지막 가실 때 축복하시고 가셨다는 거거든요. 그건 뭡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로서 역할하는 여러분들의 사원들에게, 일꾼들에게 여러분들은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돈은 없으면 못 줘요. 지식도 없으면 못 주고, 선물도 돈 없으면 못 사서 못 줘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줄 수 있는 거,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 돈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우리 복의 통로가 되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자꾸 오해를 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하면 내가 자꾸 뭔가 물질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인데, 꼭 물질만 흘려보내는 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의 통로된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녀에게, 아내에게, 내 직장 상사에게, 동료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분, 서로 축복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안 들면서 최고의 선물을 주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설교하기 전에 항상 뭐 하죠? 주 안에서 뭐 하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부터 제발 건성으로 하지 말자고요. 응? 우리 한번 다시 진심을 담아서 해봅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제가 다짐했어요. 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기 서 있잖아요. 가능하면 저랑 악수하고 가세요. 물론 다 할 수는 없겠네요. 미어 터져갖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꼭,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바꾸려고요. 뭐라고 바꿀까요, 제가?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예배 끝나고 어떤 분들은 바로 적응하시더라고요. 적용. 나오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거 돈 안 들어요. 진심만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헤어짐의 순간입니다. 보통 헤어짐과 이별에는 슬픔과 우울함이 동반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갖는 반응은 전혀 다른 태도인데, 자, 52절 5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자,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첫 번째 보이는 반응, 슬프다, 예수님 떠났다, 이러고 마음이 우울해져야 되는데 뭐 했다 그래요? 경배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는지, 왜 인간을 창조하시는지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인간들을 지으셨대요. 그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배하라고,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 사건이 있죠. 인간 아담이 최초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바로 창세기 4장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게 말하는 게 뭘까요? 죄로 인해서 예배가 변절되었다는 걸 말해요.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의 타락 때문에 이들이 망합니다. 한순간도, 아니 한 시대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인간의 편의에 맞춰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든가, 심지어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게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하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첫 번째 특징이 예배자로 바뀐다. 참된 예배자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정말 그렇죠.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니 그 하나님을,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참된 예배자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그거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승천하신 예수님 보면 첫 번째는 경배했고, 경배가 끝난 다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제자들이 목격했을 때에는 불안해하며 그리고 숨었어요. 두려워서.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참된 기쁨입니다. 기쁨. 지금 이 시간에 무거운 마음, 조금 어두운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우울한 마음을 갖고 왔을지라도 참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중에 하나인 큰 기쁨을 받아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 속에 어두운 마음, 불안한 마음, 무거운 마음이 다 떠나고 기쁨을 얻는 능력.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간 곳이 어디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 죽임당한 곳, 자신들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난 곳,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자신들도 잡히지 않을까 두려워서 도망쳤고 벌벌 떨던 곳, 어쩌면 가고 싶지 않은 곳, 쳐다보기 싫은 곳이 예루살렘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기쁨을 가지고. 왜 돌아갔을까요? 우리 지난 시 본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인 걸 말해요.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큰 기쁨을 얻어서 돌아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돌아갈 능력과 힘을 얻어 걸로 갑니다. 두려운 곳, 불안한 곳, 불길한 곳으로. 예수님 명령에 강력하게 순종하는 힘을 얻은 거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어쩌면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그 장소,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 속에 큰 기쁨을 얻어서 그 기쁨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내가 가기 싫어했던 그 어둠이 짙은 예루살렘인 것 같은 그곳을 기쁨으로 바꾸어 내라는 거죠. 어두워진 곳이었다면 환하게 만들고, 고통과 신음과 탄식만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넘치는 곳으로 바꾸라는 것. 우리는 예배 속에서 얻은 기쁨을 가지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그곳을 기쁨이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신 후에 마음에 믿음이 막 생기는데,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니까 뭐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산에다가 대고, 산아 내가 내게 명령하네, 저 바다로 옮길지어다,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앞에 보이는 산 붙고 명령함, 산아 이 바다로 옮겨지라라고. 근데 계속 했는데도 안 되더래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지금 믿음이 뜨거워서 믿음 가지고 명령했는데 왜 산은 그대로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 산을 바다로 옮겨서 뭐하게? 라고.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어요. 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되죠? 왜 우리가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죠? 왜 우리가 예배 속에서 기쁨을 받고 돌아가야 되죠? 쓰라고, 사용하라고, 그거 가지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라고, 그거 가지고 침울한 곳으로 들어가라고. 그거 안 하는데 왜 주겠습니까? 복음의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복음의 증인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될 생각은 없는데 성령 충만을 바란다? 누가 주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충만할 때 그거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두려운 곳, 답답한 곳, 수치스러운 곳, 실패가 있었던 곳, 절망스러운 곳, 그걸로 가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쓰려고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배 속에서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각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기쁨이 있는 곳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기억 못할 거예요. 아마 저도 다시 봤어요.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이거든요. 2년 7개월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누가복음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2년 7개월 제가 설교했는데요,
1장을 다시 돌아가 봤더니 정말 성전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직무를 행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성전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끝이 납니다. 1장에서의 성전과 24장에서의 성전 같은 장소지만 그러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1장의 성전은 암울합니다. 왜? 그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불임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임 여인은 지금보다 훨씬 비참한 겁니다. 그건 단지 불임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24장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성전은 어둠이 아니에요. 암울하지 않습니다. 밝고 경쾌합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셔서 영적 불임의 상태에서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길을 드디어 여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의 성전은 밝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궁극적 원인은 뭡니까?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진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진전을 반드시 만들어내실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도 놀랍게 변화를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반드시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제자들처럼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말씀한 아마 핵심적인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걸 겁니다. 우리가 안개 속에 있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어둠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소망 가질 수 있다. 그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을 담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긴다.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의 괴로운 현실들을 이기며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눈을 더 크게 열어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볼 때 풍랑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아니 풍랑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승리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표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파도와 어려움과 장애물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뛰어넘고 극복하며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빛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산소망 되어 모든 인생의 힘든 결핍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며 극복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활짝 열어서 주님 크게 바라보는 눈들이 띄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주님, 다만 죽어서 천국 가는 곳으로 우리의 소망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함정과 장애물들과 죄와 유혹이 있는 이 세상을 믿음 가지고 생명력 있게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우리가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인생들 앞에, 또 두려운 인생길 앞에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골리앗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수많은 인생의 어두움들이 또 침울함들이 우리의 숨을 막는 것 같은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완성하시고 기어코 영광에 이르고 마시는, 승리케 하고야 마시는 주님의 약속 믿고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뛰어넘으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그리고 어려움들의 능력이고 해답이고 열쇠임을 믿습니다.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시사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